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42년에 영국과 중국 청나라죠. 청나라가 아편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60년 전 일이니까 왜 아편전쟁이 벌어졌을까? 당시에 영국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지금 미국처럼 160년 전에는 세계의 최고 국가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각 지역마다 식민지도 많이 있고 군대도 많고 기술도 최고로 발전했던 지금의 미국 같은 그런 그 힘이 있던 나라가 영국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살다 보니까 이제 먹고 쓰고 입고 여행 다니는 일이 이제 일상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 가난할 때는 어디 해외여행 다니는 것도 어렵고 먹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요즘 잘 사니까 전부 해외여행 다니고 최고급으로 먹고 영양 따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살 빼는 게 또 문제야. 살 빼느라고 바쁘고 그게 이제 160년 전 영국이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최고의 사치품이 뭐냐면 중국 차예요. 티. 그때 티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집니다. 과거에는 이제 후추라든가 그 다음에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음식이 됐는데 그때 영국에 차 문화가 열풍이 불어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도 중국에서 재배한 차만 최고입니다. 다른 데는 이 차가 그렇게 발달하는 중국은 당시 차가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밥을 먹으면 중국 티를 마셔야 돼. 근데 전 국민이 이걸 소비한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한국에 밥보다 비싼 게 있어요. 뭐죠? 커피. 밥 사 먹는 돈보다 커피 사 먹는 돈이 더 비싸. 그런데 다 먹어.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미국 빼고 스타벅스 최고 매출이 한국에서 이 커피를 안 들고 다니면 우리 한국이 원래 그렇게 커피를 먹던 민족이 아닌데 커피를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커피가 완전히 이렇게 온 국민의 아주 최고의 음식이 됐잖아요. 당시 중국 차가 영국 국민 전체에게 그렇게 중요한 음식이 됐어요. 이러니까 중국이 엄청난 이 차를 영국에 수출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중국 차가 계속 실려가는 거예요. 1년 12달. 이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강대국 영국의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중국 차 사 먹느라고. 그냥 중국은 신나는 거죠. 계속 버는 거예요. 그때 청나라 시절 만주족 다스릴 때. 그래서 영국이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중국한테 돈을 다 뺏기게 됐네.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래가지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중국으로 들어간 영국의 돈이 정신 은이 이제 금같이 쓰여. 그걸 어떻게 다시 영국 재정으로 끌고 올까 생각하다가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는데 인도에서 재배하는 아주 싼 아편이 많았어요. 이걸 중국에 몰래 밀수한 거예요. 정식으로 하면 또 법에 걸리니까 이 마약의 일종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마약을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아편을. 이래가지고 엄청난 돈이 전부 다시 또 영국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중국이 다 거지되게 생겼어요.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로 아편에 빠졌느냐면 밥 먹고 나면 사람들이 아편 피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이게 마약이니까 건강도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큰일 났어요. 이거 백성들 건강도 망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재정도 망하게 생겼어요. 이래서 영국에서 들어오는 그 아편을 단속하고 빼앗고 불태우고 이렇게 관세를 먹이고 이래가지고 관세 전쟁이 생깁니다. 이게 최초의 관세 전쟁이 영국과 중국 사이에서 생긴 거예요. 나라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끼어들어서 한쪽을 과도하게 세금을 먹여가지고 거래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관세입니다.
테리프죠. 테리프.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영국이 압도적인 무력이 있으니까 중국과 전쟁을 해서 중국을 점령해 버려요. 그러니까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뭐 스페인까지 전부 중국에 다 들어와서 중국이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160년 전에. 간신히 지금 살아났지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2의 관세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멕시코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관세를 엄청나게 이제 들어오는 물건마다 관세가 붙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들 거 아니겠어요? 정말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동맹들한테도 하는 거예요. 이 중국까지 경쟁하는 국가만 관세를 먹이는 게 아니라 같은 편끼리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다 먹이고 이제 한국도 일본도 다 먹일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같은 가격으로 가격이 경쟁이 돼야 소비자가 사는데 너무 비싸게 들어온 자동차나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냥 범한 넘는 건지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거래의 생태계로 볼 때 싸고 값좋고 효율이 있는 건 누구나 삽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이 상거래 생태계인데 여기에 국가 권력이 개입돼서 성공한 예가 없어요. 거의 실패합니다. 처음엔 성공하는 듯 하지만 이제 비싸고 가기 힘든 데는 안 가잖아요. 또 싼 데로 또 우회 하다 보면 거래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 규모가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산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 이렇게까지 뭘 위해서 사람들이 다 갸우뚱하는 거예요. 이게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가지고 처음 단속하는 건 가능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점 산업이 죽고 이제 안 만들고 싼 데로 가고 옮겨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그 물건이 그냥 쌓여 있고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살림이 죽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겁이 나게 해서 좀 그걸 좀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술력입니다. 미국이 모든 기술, 첨단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요. 환경 자체가 그런 기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용력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좀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은 좀 이렇게 봐주고 끌어주고 혜택도 주고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를 지금 포기하자는 거예요. 포용력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사람들이 아니 같이 동맹을 하고 미국하고 잘 지내는 게 좋은데 자꾸 잘 지내도 별로 혜택이 없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른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미국하고 잘 지내봐야 소용이 없네. 이렇게 되면 200개나 되는 나라 중에 100개나 50개는 굉장히 규모가 큰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다른 쪽으로 흐르다 보면 미국으로 자꾸 들어오는 돈이나 기술이나 인력이 점점점 줄어들게 돼서 나라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걱정하면서 그러면 진정한 리더십은 진정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된 리더십과 참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리더의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를 것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요단강은 지금은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요단강 보고 이게 실개천이네 이런대요. 물이 다 말라가지고 그냥 별로 뭐 또랑같이 생겼는데 이게 요단강,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여호수아 때는 강이 한강만큼 물이 넘쳤어요. 굉장히 큰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양소, 뭐 염소 이렇게 가축까지 데리고 그 강을 넘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다가 어떻게 넘어가긴 하겠죠. 뭐 배를 만들든지. 그런데 넘어가다가 반대편에 있는 적군이 공격을 하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강이 거기에 또 여기 말씀해 보면 물이 넘치던 때에 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범람을 하니까 홍수가 날 정도로 물이 많이 차 있는데, 그걸 넘어가다 보면 백성들의 상당수가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홍해만큼 큰 바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때를 지어 넘어갈 수는 없는 큰 장벽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미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야 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있습니다. 여호수아만 남아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넘어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걸 40년간 봤으니까 자기도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모세같이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 300만 명이 넘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넘어가서 정말 그 6개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전멸당할지 무슨 결정 하나도 내가 잘못 판단하면 온 백성이 죽는 결과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불러오래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매게 하래요. 법궤를 이제 6명이 맵니다. 매고는 요단강에 그냥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이 멈춰지고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여호수아는 지금 그걸 따질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니까 제사장을 부르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물이 그대로 있으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놀랍게 상류에서 내려오던 요단강 물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가 됐어요. 그리고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홍해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법궤를 메고 강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이제 물이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 자기 가축과 식구들을 데리고 다 넘어갔어요. 이건 홍해같이 큰 바다가 아니니까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강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 법궤를 맨 고앗 자손의 이 제사장들은 거기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다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또 명령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각 12지파의 대표가 한 사람씩 와서 지금 제사장들이 법궤 메고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몸통만한 돌 하나씩을 한 지파가 하나씩 가지고 강둑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자손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 돌이 뭡니까? 왜 이걸 12개를 여기 길갈 언덕에다 세워놨습니까? 그러면 길갈 맞은편 광야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그치게 하셔서 우리가 평지가 돼서 건너왔노라 하는 것을 간증할 때 맨 입으로 하려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강바닥에서 주워왔던 돌, 이거를 각 지파마다 하나씩 다 보여주면서 모아가지고 길갈에 있는 이 12돌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기억할 때 그 강바닥에서 갖고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교육이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경험했던 그 체험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는데, 그때 그 경험했던 물건, 기억할 수 있는 그 기념물을 하나 가져다 놓고 가르치면 아이들이 얼마나 잘 그걸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경험했지만 부모님이 세상 떠나고 난 후에 자녀들이 그 도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벌여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모세 때 여호수아 때는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누구도 한 사람 물에 빠지지 않고 다 건너왔노라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교만해서 내가 대장 됐구나,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자기를 높이려고 해서 망했을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다 다 빠져 죽었을 거예요. 한 사람도 살아남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혹시 요단강을 건너갔더라도 6개 나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해서 전멸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겸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모세와 비교하면 너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하면 힘이 생겨요. 그거는 겸손해서 오는 힘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남의 도움을 안 구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누구의 도움이든지 사정하고 또 겸손하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돕는 손길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여리고성이 칼 한 번 들지도 않았는데 벽이 그냥 다 무너져 내려서 점령하게 만들었잖아요. 요단강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렇고, 무엇 하나 사람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장애물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지게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의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의 실력으로 보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느 만큼의 힘을 가질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여호수아를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들이 그를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백성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호수아처럼 모든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열어서 보면 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어떤 거가 맞는지 틀린지 분간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위험이 닥칠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복을 받았는데, 반대로 간 사람도 있어요. 사울 왕. 이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왕이 됐는데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이러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 망하는 자가 되고 백성도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힘을 갖습니다 했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도 왕도 잃어버리고, 백성들을 붙여주셨는데 백성들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려면 첫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잔인한 사람은 잘 안 씁니다. 완고한 사람은 잘 안 씁니다. 고집불통이라서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보지 않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못 씁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맞잖아요. 그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풍랑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함께 탄 286명을 구조하는 대목이 나와요. 사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구조한 게 아니고요. 풍랑이 2주째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다 기진맥진해서 이제 먹을 음식도 다 떨어지고 다 버렸으니까 이제 배가 파산하면 물고기 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밥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밥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나도 밥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풍랑 만난 사람들한테 밥 먹자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밥을 기운을 차리고 먹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다 죽을 건데 무슨 밥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너희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죽을 사람이 없이 배는 망가지지만 배는 깨지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난 믿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배가 깨졌을 때 헤엄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헤엄칠 힘이 없어서 밥을 안 먹어서 기운이 없어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으면 나만 손해보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음식이 있거든 최대한 찾아서 밥을 좀 먹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섬 가까이에서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깨졌는데 그 깨진 배 조각을 듣고 286명이 다 상륙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혹 거기 나와 있는 2주 동안 풍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음식을 챙겨서 먹지 않았더라면 그 중에 상당수는 섬을 눈앞에 두고도 물에 다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음식을 다 먹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박살이 나게 되고 그 암초에 부딪혔던 그 배의 나무 조각들을 다 붙잡고는 헤엄을 쳐서 그 섬에 도착해서 멜리데 섬에 모두 상륙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의 순종을 통해서 지금도 난파선과 같은 인생 중에 우리에게 살 기회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 하나님 순종, 형제 사랑. 성도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53세에 이분이 미국 분인데 한국에 1885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감리교 선교사로. 근데 이분이 평범한 주부였는데 이제 교회 일, 선교에 관계된 일을 열심히 했던 분인데 40살에 남편을 잃습니다. 40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잘 키워서 윌리엄이라고 이 아들이 의사가 됐어요. 그래 결혼해서 며느리가 있고 이제 손자가 있어요. 그런데 53세에 1885년이 됐는데 감리교 선교부에서 조선의 문이 열렸다. 그동안 중국만 갔는데 조선에 선교사로 갈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의사 아들이 지원을 해요. 조선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1884년 1년 전 부활절 4월 부활절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 목사가 장로교 대표로 재물포항에 들어가서 한국 선교가 시작했는데 1년 후입니다.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이 부인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그 다음에 손자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세운 학교가 이화여대입니다. 이화대학을 세워요. 그때는 이화학당이죠. 학당. 부인들 가르치는 거예요. 여자들 교육을 안 시켰어요. 서당에는 남자들밖에 못 갔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이게 미국 사람 이게 할머니가 오셔서 여러분 여자들은 우리가 가르쳐 줄 거예요. 영어도 가르쳐 주죠. 너무 좋잖아요. 근대식 교육을 한국의 최초의 여성 근대식 교육이 시작된 게 이화학당이잖아요. 그 학교를 세운 사람이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부인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윌리엄인데 이 사람 의사로 온 거니까 20대에 며느리하고 손자하고 이래가지고 정동에 근대식으로 그동안에는 한방밖에 없었는데 한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수술을 하는 의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한양 땅에 난리가 난 겁니다. 이래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그래서 이 의사가 하루에 3사람씩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1년에 1200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근데 다 낫네. 왜냐하면 한의사가 할 수 없는 건 외과 수술로 하면 대부분 낫는 게 많잖아요. 물론 이제 수술하다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낫는 사람이 훨씬 많죠. 이러니까 기부인들,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이 윌리엄 스크랜턴 의사한테 와서 다 치료를 받는데 이 한양 성 밖에 동대문에는 가난한 사람들밖에 안 사는 거예요. 지금 동대문 되게 커졌지만 옛날에는 못 사는 사람, 판자촌에 사는 성문 밖에 있는 건 다 빈민들이에요. 성 안에 들어와야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크랜턴 의사가 윌리엄이 저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동병원만 있을 텐데 저 사람들 안 고쳐도 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우리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나와가지고 동대문에다가 의원을 또 만들어서 수술해주고 그래서 그게 전부 지금의 근대 의술들이 한국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아들하고 그것도 늦게 소명받았어요. 53세면 늦은 나이잖아요. 할머니로 그냥 애나 보고 끝날 인생인데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불쌍한 이 조선 백성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줘야지 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동상 있잖아요. 그 학교에 가면. 그리고 곳곳마다 병원마다 그분 동상 뭐 이렇게 뭐 조각상 다 있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를 입으면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면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 그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순종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헌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 여러분이 높임을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